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판 자유주의 신학의 한 사상인데요. 결코 바른 신학 사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6가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획일적이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이론들을 펼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거쳐가지만 결국 다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그 특정한 문화 전통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들 안에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각 종교는 각 신앙 전통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선교라고 하는 것이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선교사가 아니고 종교 간의 대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세계 평화 실현, 이게 바른 선교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는 자기의 고유한 것을 유지하면서도 타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는 기독교답게, 불교는 불교답게,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답게 각각 고유한 색깔과 독특한 향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잘못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담겨있는 계시는 진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기독교의 계시 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탈구조주의, 혼합주의, 혹은 민족주의, 또 민족 문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주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도 아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현대적이다, 아주 세련된 사상이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고 주장하고 외치는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최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어왔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라합, 기생 라합,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나합,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의 요청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다음에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라합의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라합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과 정탐꾼들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 라합은 행동을 합니다. 본문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라합의 집이 있었던 여리고성, 그 성은 두 겹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었는데 이 내벽과 외벽의 거리가 간격이 한 4에서 5m 정도가 되었다고요. 상당히 크죠. 벽이 상당히 두텁고 두 벽 사이의 공간을 한 4, 5m 정도를 두었으니까 그 벽이야 그 성벽이야말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내벽 외벽 성벽의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게 집을 짓고 대부분은 성 안에서 살고 또 성벽 위에는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마루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요. 아무튼 라합의 집은 바로 그 외벽과 내벽 성벽의 꼭대기 사이에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줄을 타고 내려서 성 바깥으로 가기에 원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목숨을 구했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가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 사건이 후에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건에서 아주 작은 소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붉은 줄,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매우 깊은 의미가 이 붉은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인즉슨요, 먼저 붉은 줄은 약속의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자기 신변 안전을 요청했지요. 두 정탐꾼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신변 안전의 약속으로서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아내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창에 징표로 붉은 줄을 달아매고 너희 부모와 남녀 형제와 나머지 가족들 너희 집에 다 모으라. 라합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준행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에 들어올 때에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징벌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직 붉은 줄을 달아매어 둔 집만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과 매우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마지막 재앙에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의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붉은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에 붉은 피가 뿌려진 집은 그대로 넘어섰습니다. 그 피가 묻어있지 아니한 집은 들어가 장자들을 모두 죽게 하였지만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인 걸로 알고 죽음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생겼으니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유월, 지나갔다라는 거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붉은 줄은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의 언약이지만 결국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붉은 줄과 유월절 이스라엘 가정의 문에 칠했던 문설주에 발랐던 붉은 피,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 간에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약속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징표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붉은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붉은 줄은 신앙 고백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과 혹은 또 주변에서 진행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내건 붉은 줄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2장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이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라합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땅으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 여인인 라합이 그대로 믿고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고백의 표시로 정탐꾼들이 요구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는 간간히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 창문에 붉은 줄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저 붉은 줄이 뭘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집에 찾아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걸 이렇게 내렸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단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한 정탐꾼들의 말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그대로 메어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눈을 감고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주기도문과는 반드시 완전히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라면 신앙 고백은 사실은 눈을 감고 해도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듯 해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전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을 들고 선서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교회 안에 쓰는 신앙 고백을 잘 하는데 분명한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직장에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고 직분자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힘든 사람 많이 있죠. 내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빠져나가자마자 이 신앙 고백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말에서는 좀 어감이 다 살아나지 않은데 영어에서는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so she sent them away and 그리고 바로 그들이 떠난 다음에 and she tied 그리고 바로 그 붉은 줄을 매어 달았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행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붉은 줄을 매답니다. 연속적 동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라고 명령했는데 어느 날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앞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동이에 피를 담아 문에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면 쟤들 도대체 뭐하냐?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야 비린내 나게 뭐해? 지저분하게 그만둬!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피의 의미는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영부영하지 맙시다. 회색 분자로 살아가지 맙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붉은 줄은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봤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보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동할 것이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요. 온 여리고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들고 그 창을 들고 고함을 막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빙글빙글 돌다가 와 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적으로 순종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라고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요구에 따를 수도 있었고 안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정탐꾼이 그냥 떠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따지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떠나며 남겼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아까 그 6절 말씀해 보면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했어요. 붉은 피, 붉은 줄, 그 혈력은 엄청났습니다. 아니 피나 줄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능력,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의 큰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여리고성 사건 때에도 붉은 피와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똑같고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성경을 알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이 이 얘기일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들 많던데 나 예수 안 믿어도 그보다 더 착하게 살면 돼.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게 바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굳이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각자 믿는 거 잘 믿게 만들면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소위 WCC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참 엄청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불순종입니다. 현대사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되도록 부딪히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그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타협주의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만이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순종만이 참 생명의 길임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실질적인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타이타닉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떠나 첫 항해를 할 때에 선원들은 그들이 택한 그 항로가, 코스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항로가, 그 길이 빙산과 얼음 조각이 떠 있는 그 물을 아주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길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돌아서 항해를 하라 하는 충고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은 대서양 항해 시간 단축 기록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빨리 갔다, 그 기록을 세우는데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2일 프랑스 배인 라뚜레인이라는 배로부터 앞에 얼음 조각이 있다는 경고 무전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사무장에게 넘겼는데 타이타닉호의 선장 라뚜레인의 항로가 지금 우리보다는 북쪽에 있다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3일 쾌속선인 라파한녹호가 심한 얼음에 부딪혀서 뱃머리가 찌그러졌고 키가 굽어졌다라는 사실을 타이타닉호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14일,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개별적으로 주변 배들로부터 받은 경고가 6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배에서 얼음이 있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5번째 경고는 캘리포니안호라고 하는 배에서 타이타닉이 있는 곳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곳에 큰 빙산이 3개가 있으니까 절대 이리 오면 안 된다. 경고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답니다. 캘리포니안호가 타이타닉호에 경고를 했고
얼음으로 막혀있고 둘러싸여 있는 상태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에서 온 대답이 뭔가 하니 샷업, 닥쳐. 나 바빠. 우린 지금 경기 중이야. 이런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안 호에서 이 사실을 알려줬던 송신 책임자가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무전기를 꺼버렸대요. 라디오도 끄고 다 끄고 잤답니다. 몇 시간 뒤에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혔고 1,500여 명의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 추운 바닷물에 얼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던 배는 무전을 보냈던 캘리포니안 호인데 무전을 끄고 라디오를 끄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캘리포니안 호가 더 빨리 알고 달려왔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무전기를 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다른 배가 와가지고 구출하려고 하니 이미 때는 늦었던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은 아무것도 어떤 상황도 우리 배는 가라앉게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는 무적의 존재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믿었던 것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더 잘 아는 앞서 경험한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이 배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이 세상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전과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AI를 개발했다고, 초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통일되면서 종교든 문화든 모든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EU라고 하는 유럽의 공동체가 그 시동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유럽 각각의 나라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미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처럼 되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다 하나다. 문화도 하나고 정치도 하나고. 그런데 왜 종교만 따로따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종교도 하나가 되자. 아주 세련된 소리 같고 아주 지혜로운 소리 같습니다. 뭘 그걸 죄라고 그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냐. 동성애가 무슨 죄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다 허용하자. 공산주의 민주주의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아주 세련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요 통합되어서 좋은 것도 있고 절대 통합돼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합쳐야 하는 것은 빨리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합쳐야 됩니다. 함께 하면 좋은 것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빨리 하나가 돼야 되죠. 서로를 섬기는 사랑과 봉사, 기쁨 이런 것 서로 빨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통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이 좋다고 가정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다 뭉쳐서 통합해버린다면 그게 가정입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독스테이블.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를 무시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히려 가정은 각자의 구성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하게 개개인 가정이 살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구분은 분명히 되어질 때에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소수 인권을 말하면서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을 인정하거나
평등을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왜곡된 주장,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과 생명을 따르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생명은 오직 붉은 줄이 드리워진 집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믿음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